우리 성도님도 혹시 세계에서 가장 센 사람 하면 누구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삼손이요. 너무 성경적으로 역시 우리 새로 오신 이상목 선생님께서 역시 성경적으로 저랑은 조금 차이가 저는 가장 센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너무 이 사람 누구냐면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명 핵주먹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요.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센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마이클 타이슨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센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1966년 6월 미국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는데 이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굉장히 불우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타이슨이 2살 때에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마약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 타이슨을 그대로 무방비하게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저 보여주세요. 너무 무섭거든요. 네. 그리고 또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찾아와 구타하는 것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집 밖이나 범죄에서 노출된 상태 속에 이 타이슨은 자랄 수밖에 없었다. 또 어렸을 때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고요. 말도 어눌하고 키가 작고 뚱뚱하고 천식도 갖고 있어서 친구들에게는 늘 놀림거리가 되는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타이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가 완전히 성격이 뒤바뀐 이 조용하고 어눌했던 사람이 완전히 폭력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타이슨이 생긴 거에 비해서 비둘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건을 훔쳐다가 비둘기를 사는 것에 굉장히 열심이었는데 어떠한 동네 불량배가 타이슨의 비둘기를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거기에 눈이 뒤집힌 거죠. 자기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산만한 그 큰 불량배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약하지 않구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이 누구보다 강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타이슨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슨이 동네 갱단에 들어가서요, 소매치기, 절도, 강도질, 쉴 새 없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13살 될 때까지요, 무려 38번이나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소년원을 가고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년원에 타이슨이 잡혀 들어갔다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핵주먹은 암흑의 세계 속에서 계속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타이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만난 것이고 한 복싱을 접하게 된 것이지요. 또 소년원 이런 여러 보호 감찰 속에서 불량하고 반항적인 사람을 타이슨이 상담가가 복싱을 알려주고 그 복싱으로 그를 좀 짓누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가 호되게 당하고 이 친구는 주먹이 센 게 아니라 복싱의 세계에 들어가면 복싱을 배우면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엄청난 복싱 트레이너, 세계적인 복싱 트레이너였던 커스 다마토를 소개시켜 준다라는 거죠. 이 다마토는요, 타이슨의 재능을 한 번에 발견하고 이 타이슨에게 모든 인생을 걸게 됩니다. 후견인을 자청하고 그의 양 아버지가 되어줘요. 그리고 물신양면으로 모든 역할, 아버지 역할을 해주면서 복싱을 가리키게 됩니다. 점점 타이슨은요, 모든 폭력성을 점점 버리게 돼요. 그리고 다마토의 지시를, 그 양아버지의 지시를 군말 없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슨이 아마추어 대회에 나갔는데요, 첫 경기에 8초 만에 KO승을 따게 됩니다. 복싱을 보면요, 8초면은 한 대 맞으면 그냥 끝난 거거든요. 그냥 그만큼 엄청난 업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또 주니어 올림픽에 2번의 우승을 이루고 프로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핵주먹을
알게 된 겁니다. 타이슨의 인생을 보면서 이 복싱을, 그리고 이 양아버지였던 다마토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타이슨은 이 핵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범죄하는 일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한 인물을 만나고 그 인물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이전의 삶, 죄지었던 악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모두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이제는 올바른 삶을 세계에서도 복싱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2025년도를 이제 끝 마무리하는 단계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나를 죽이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냐라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포하신 그 일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에게도 넘어가게 됩니까?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구원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이들 가운데 논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말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큰 논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중점은 뭡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네들이 언약 백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만 받는 거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토라를 따라야 하며, 남성이 할례를 받고 음식을 가려 먹으며 안식일과 같은 관습을 지켜야만 그러니까 지켜야만 진정한 구별된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로 향하냐면 갈라디아 지방으로 향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의 지방을 향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원해?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 너네 지금 아직 덜 된 거야. 바울이 얘기했던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믿지 마. 바울을 까는 거죠. 까내려가면서 율법적으로 얘기하며 할례를 믿고 율법의 관습과 율법의 토라들을 믿고 따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인들 그 이야기를 듣고 할례하기 시작하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그들이 말하는 이 율법에 관해서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는 무조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며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너희들 그 복음에서 떠나서 뭘 따르고 있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올 때에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서 부르셨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전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선 제가 말씀드렸던 극히 일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따르는 것, 율법의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것, 너가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은 거짓 복음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데 너희는 지금 저 다른 복음 안에서 거짓, 복음에 대한 배신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의롭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이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때 하는 말인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죄에서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행함만을 더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봉사하는 횟수를 따라서 믿음의 척도가 나눠지고 교회 나오는 횟수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낮음을 따지며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하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너는 믿음이 없는 애야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들, 우리가 예전부터 믿음 생활을 해온 것들의 그 관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되어져서 그것들을 따라야 너네가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게 정말로 복음입니까? 정말로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고 은혜를 받는 것 맞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 속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당연합니다. 그것들을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걸 알려주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죠. 그 역할을 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하면 꼰대가 되는 거죠. 요즘 저도 점점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는 분명히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교육자분들이 다 있어서 제가 거의 막내였거든요. 이제 점점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이제 제가 막내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제 자신이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왜?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제가 점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가 어렸을 때, 내 세대 때가 그런 거고, 지금은 또 다른 세대가 열렸으니까 또 그거에 맞게끔 또 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꼰대의 기질,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나아가지 않고 온전히 복음 안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나를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처음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만,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누구도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모든 대속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 되어주신 그 형벌. 사실 이 십자가는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세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골고다 언덕에 있는 곳에 그냥 가서 몸 박혀서 그냥 매달리셨냐? 아니라는 거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전부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 한쪽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맨발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채찍질 당하고 머리엔 가시가 면류관을 쓰고 온 고진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힘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깨에 그 나무역 가볍습니까? 무겁습니다. 그것들을 걸어가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죽기 전전까지 고통이 계속 동반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악으로 가득한 나의 모습과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고백하며 입술로 고백했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이방신을, 우상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때려 죽었던 사람들이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가장 앞에 섰었고요. 가장 앞에서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앞장서서 내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고통당한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 그러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게 다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다 헛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잡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잡는 거예요. 복음을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하고, 자기를 소개할 때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고 율법에서 해방되니 나의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가야 곳곳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나를 죽이십시오. 저도 잘 못 죽여서 제 분노가 막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분명하게 죽어졌을 때 교회는 더욱더 교회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며 주님의 이름만이 더욱더 드높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인물이 생각났어요. 사실 우리 교회 이삭 목사님이어서 이 인물이 생각난 게 아니라요, 이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삭은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의해서 굉장한 복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 이삭의 삶 가운데 가나안 땅, 그가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눈을 돌려서 애굽을 받고, 애굽을 가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애굽에 가지 말라. 가지 말고 여기 남으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라면 남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왜요? 내 가족을 먹여야 되니까. 내 식솔들이 굶을 순 없잖아요. 저도 요즘에 저희 아내와 딸과 우리 장모님이랑 함께 있을 때에 이들에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날 따라 나만 믿고 왔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겠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한편의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마 이삭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요, 그 마음 한편으로는 다 내려놓고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잖아요. 땅을 파니까 물도 나와. 또 사람이 또 와서 물을 뺏기니까 또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자고. 주님의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더 큰 부와 은혜를 이 이삭에게 내려줬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2025년도 정말 마무리로 향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죽었는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이제 2026년도를 준비할 때에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더욱더 나를 죽이겠습니다. 내가 나를 죽고 주와 함께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은혜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요, 나를 죽였을 때 더욱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더욱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를 함께 죽이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기쁨과 영광의 삶이 되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고백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기도하겠습니다.